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자리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제목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감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들 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시는 찬양하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독생자를
제성물로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은 나는 드릴 것이 없어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특권도 감사,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감사, 이 시간까지 호흡이 있음에도 감사, 사소한 일상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어야 하는데 나는 오늘도 부족하다고 투정하며 주옵소서를 반복하여 외칩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보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부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복이라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폭발을 사고로 인한 참사, 그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억압하는 현실과 지진, 해일, 홍수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 태풍으로 인한 절망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할 수만 있으면 빼앗고 움켜쥐는 죄악된 세상을 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간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수해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벼랑 끝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인 줄을 알게 하시고 내게 있는 가능성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돌아가자 합니다. 돌아가자 함은 어디로 돌아가자 함인지,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함 같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는데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롯이 아내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깨어 기도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웃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즐거움에 잔치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탐나가족 수양회 9월 소풍으로 연기되었지만 교회 창립 감사주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모두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구함은 탐나 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이 불편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위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이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계속 안정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그런 푸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전국에 걸친 그런 수해와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나라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고 살기 좋다라는 말보다는 살기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막 편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한 일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보다는 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이런 것 같습니다. 환경에 또 형편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가 힘겹고 어려워지게 되면 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렵고 힘겨워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다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그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상황과 좋은 형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상황이 형편이 어려울 때나 그의 상황이 잘 풀릴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을 것이고, 요즘과 같이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을 함께 보내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책임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나마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룻기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어렵고 그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 룻기의 시작이 되는 아주 배경적인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비결, 그 기준을 조금이나마 살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냐면 하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본문 전체를 보면 그 시대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말인데, 룻기는 어느 때에 기록이 됐느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기에 이어서 사사기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룻기의 바로 직전에 성경인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그 기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평안의 시기, 풍족한 시기, 그런 삶이 편안해지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잠깐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겠죠? 이제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과 그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삶의 정황과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형통해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뭐냐? 어려움이라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도통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확성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 흉년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늘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홍수와 수해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흉년을 거두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 흉년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셨고 그 흉년의 시기를 지나서 그 흉년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을 보면 그 흉년이 들겠다라는 낌새가 느꼈을 때에, 혹은 그 흉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민족이 돌아섰다라는 기록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흉년을 보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기대하셨지만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흉년이 와서 그들은 먹고 살기가 힘겹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다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렵고 힘겨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에도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건 무엇입니까? 그때 경험한 흉년, 이 흉년이라는 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보면 엘리멜렉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흉년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간 것도 아니고, 그 땅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1장 21절 가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 땅에 나갔을까요? 아니면 예방적인 창에서 나왔을까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력은 있었던 거죠. 살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 것을 그런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가야 할 바를 결정할 수 있었던 어떤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아내와 가족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빨리 움직여서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판단을 보면, 엘리멜렉의 그 선택과 결단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판단이 빠른 거죠.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그 선택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참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의 섣부른 결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멜렉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게 된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살고자 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목축을 할 때에 그 땅에 역시 흉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한 적이 있는데 성급하게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애굽 땅으로 잠시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아버지와 달리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자, 이삭이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 거주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흉년의 때에 농사에서 소출의 100배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케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인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반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음향하시는 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2월 달부터 일을 하나도 못했대요. 일을 2월 달부터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준 감사하다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 2월 달부터 일을 하나도 못했대요.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그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방법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홍수, 재난, 우리가 무엇을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거죠. 그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세상의 안목과 방법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성급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또 기도 캠페인과 또 탐나 기도 성벽 쌓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둔 후에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결혼시켰다라는 거죠. 홀로 된 나오미가 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방 지역, 다른 나라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보면 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어느 정도 어떤 재산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셨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 모압 땅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기가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서 이주해 왔는데 참 꼴 좋다라는 그런 비난의 말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의 때에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명예나 체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체면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나오미처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돌아가야 될 때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삶이 잘 풀렸느냐? 어떻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가운데 또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죽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텐데 두 아들이 연이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모압 땅을 흉년을 피해서 떠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간 모압 땅이지만 그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었는데 흉년을 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 기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밤에 그 차가운 밤 공기를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먼저 앞장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절대 약속하신 그 땅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당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끄시기 위하여서 늘 말씀하시고 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사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나오미 그 가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말았을 때 결국 가정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정,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이 사람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재빨리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흉년의 때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불신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그 흉년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흉년의 때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그런 때를 경험할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다른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불신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엘리멜렉의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되고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잡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길을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하족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하나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간구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당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운데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습의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함께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또 나라 민족의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식사가 제가 되게 되었고 주일 찬양 예배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계속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함께 하게 되는데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학예 수양일을 예정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을 소풍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릴레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을 가지고 또 연락을 못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하얀색 종이가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에 여러분의 성함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문자 하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가시라고,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삼라가족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 혹은 오후에 혹은 저녁에 내가 꼭 기도하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52일 동안 특별히 릴레이 기도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말씀이 저희는 시간치 않으니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원칙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시기만 해도 기도가 되실 겁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그 시간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육신의 약함 있는 가족들, 또 특별히 안수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또 사정원장님 또 이제 회복증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어제는 건반 세미나가 있었고 이번 토요일에는 기타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봉헌생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